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인데, 그런데 삼손으로 사사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미가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도 그 미가의 이야기의 후속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봤던 그 미가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그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 돈 훔쳐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욕을 해댔던지, 얼마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던지 찰지게. 그래서 아들이 야, 엄마가 하는 저 저주 나에게 돌아오겠다 싶어서 겁먹고 어머니 내가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정직하고 착한 아들아 하면서 그 돈으로 찾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러면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었던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섬겨줄 제사장이 필요한데, 마침 지나가던 제사장 젊은 사람을 개인 집, 그 우상, 우리 집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개인 비서처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고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반전이 나왔죠. 이 레위인이 누구였냐면 모세의 직계 손자였고 이름은 요나단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사사시대에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미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단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18장 우리가 읽었던 그 이야기의 첫 번째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때까지 단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땅이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일까요? 먼저 왕이 없었다 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정말 그 어떤 그 시스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았다는 사사기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오해를 풀 수 있고요. 그런데 정말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단 지파만 쏙 빼놓고 야, 너희는 땅 내가 안 줄 거야 그랬을까요? 그런데 사사기 서론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파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사기 처음 시작 때 지파별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파들, 단뿐만 아니라 다른 나머지 11개 지파도 그 이방인을 자기 땅에서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힘 있는 지파들은 이방인을 종으로 삼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욕심이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이방인들을 종 삼았으니까 그래도 이것은 뭐 잘 됐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지파들은 이방인과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된 지파도 있습니다. 타협이죠. 그러니까 몰아내기는 힘이 약하고, 그렇다고 싸우자니 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같이 삽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독 단 지파는 이방인에게 쫓겨나서 산지로 쫓겨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 단 지파가 얼마나 약했던지,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 지파가 그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 지파가 땅이 없으니까 산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이 또 있나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아모리, 이후에는 이제 블레셋이 되겠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고
우리도 남들처럼 평지에 살면서 농사도 지어보고 그 푸른 초장에 양들도 좀 풀어놔서 마음껏 길러보고 우리도 좀 좋은 땅 가서 잘 살아봅시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단지파가 모두 떠난 건 아닙니다. 일부가 오늘 성경에서 떠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단지파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영적인 상황과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땅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방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산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더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뿐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산지에 쫓겨났던 다른 사람들이 그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야, 우리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같이 기도하며 힘 합쳐서 아모리 사람과 싸웁시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못 떠나게 잡았겠죠. 그런데 단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좋은 땅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 가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에브라임, 단,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에는 10개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흩어진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단 지파에도 한 2개 정도 레위인이 사는 성읍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사는 레위인 사람들이 단 지파 일부가 땅을 찾아 가려고 했을 때 잡아야죠. 너희 어디 가냐고. 하나님의 땅인데. 그런데 그런 붙잡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데 나름 들은 것은 있어서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듯이 자신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 5명을 뽑아서 정탐을 시키는 겁니다. 용맹했을 것이고 지혜로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 5명의 결정을 믿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5명을 뽑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기대와 모든 운명을 걸고 5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 지파에 이제 미래를 짊어졌으니까 사실 고향을 등지고 나왔다는 것은 정말 생명 걸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산지에 살면 살 수는 있지만 이제 가족 데리고 모든 재산 데리고 산을 내려왔으니까 정말 5명에게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겁니다. 목적지도 없고요. 5명이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일로 가면 아모리 족속이 있고 절로 가면 블레 족속이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어딘가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같으면 이 5명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냥 좋은 물건 고르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뒤에는 수백 명, 수천 명 그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5명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무작정 나섰는데 3절에 보니까 우연히 미가 집을 지나다가 레위인 요나단의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저 목소리 요나단인데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그 목소리를 듣고 레위인에게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5명이 그 목소리만 듣고서 레위인이다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중연부를 하듯이 레위인들이 어떤 말씀이나 기도문을 외우는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모르고 레위인만 아는, 레위인만 제사 때 쓰는 어떤 그런 그 기도문 같은 거. 그러니까 미가 집을 지났는데 레위인이 기도문을 외우니까 레위인이 있구나 해서 찾아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출신지가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이면은 단 지파와 가깝고 아마 단 지파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레위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듣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은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요나단을 5명이 알아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때 베들레헴 성에서 봤었던 레위인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저 고향이 이제 부산 아니겠습니까? 부산인데 부산에 이제 휴가 때 내려가서 밤에 이제 저와 제 아이와 백사장에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말 빽빽하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전이었고요. 그래서 손을 잡고 그냥 둘이 뭐 특별한 대화도 안 했습니다. 뭐 들리지도 않으니까 뭐 아이 이름 부르면서 일로 가자 뭐 이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벌써 저희 아이를 붙잡고 주저앉아 가지고 뭐 저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거는 겁니다. 순간 어두웠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누구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누가 우리 아이의 이름을 여기서 알고 저렇게 부르지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중고등부 때 미국에서 유학생을 케어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아이 한 명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가 마치면 대학을 멀리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그러면 사실 다시 만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연락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대학을 가고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었던, 몇 년 동안 얼굴 못 봤던 그런 여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해운대에 왔는데 뒤에서 갑자기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저였고 보니까 우리 아이였고. 그래서 그 어두웠는데도 야, 목소리로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구나. 제 목소리가 그렇게 특이한가요?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 요나단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라고 해도 이 본문상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지나가다가 그 레위인 저기 있네 하면서 찾아 들어갔다는 것이죠. 레위인과 이 5명의 정탐꾼이 만나서 어떻게 레위인이 미가 집까지 왔는지 쭉 들었습니다. 사실 기가 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레위인이 우상의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개인 비서처럼 집에서 제사 지내고 있다니 말도 안 되죠. 또 단지파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살겠다고 땅을 찾아갈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5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땅 찾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우리가 바른 땅을 찾을 수 있겠는지 물어달라고. 그랬더니 레위인이 그러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상한데.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히 중으로 죄송합니다. 절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파겟은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지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는 이 레위인이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점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5명은 이 레위인의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정말 기적처럼 이스라엘의 차지한 땅 안에서는 그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 경계선까지 가봤더니 거기에 정말 좋은 땅이 있는 겁니다. 충분히 정복 가능하지만 너무나 비옥한 땅이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라이스라는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시돈의 영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시돈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돈의 땅이지만 그 시돈의 본토와는 멀리 있었고 그리고 고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평안하게 라이스 사람들은 살고 있었더라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너무나 본토와는 멀어서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본토에서 도와주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5명의 스파이 눈에는 충분히 정복 가능했다는 겁니다.
본토와도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 누구도 도와줄 수 없겠구나, 저를 기회다 싶었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라이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정탐꾼이 단 지파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설득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가면 평화로운 백성들을 만날 것인데 무방비 도시더라. 칼도 군대도 없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더라. 야, 이거 천국이더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을 처음 봤을 때 젖과 꿀이 흘렀다라고 하듯이 지금 5명의 정탐꾼이 라이스 땅을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손에 넘겼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손에 넘겼다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그 요나단 제사장,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요나단의 점괘가 정말 맞았고요. 그러니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신뢰받고 믿을 만한 레위인 요나단을 단지파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온 지파 사람들이 이동할 때 이제 미가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너의 점괘대로 라이스라는 좋은 땅을 찾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점령하러 가는데 너가 우리의 은인인데 지금 미가 집 사람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 단 지파 전체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5명의 스파이들이 단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요나단, 이렇게 점괘가 좋은 요나단 기회 아니냐? 그 집에 있던 거, 미가 집에 있던 거 몽땅 다 훔쳐다가 우리 라이스로 가서 다 같이 잘 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쳐 만들었던 그 금신상을 단 지파가 훔쳐가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레위 제사장 요나단도 이제 다 데려가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그런 레위인 요나단을 얻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기뻤을 것입니다. 지파의 제사장으로 승진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4절에 보면은 미가가 이 사실을 나중에 뒤늦게 알아요. 아마 그때 집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봤더니 이 단지파가 자기 금신상도 훔쳐가고 이 요나단도 데려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그 신상도 없어지고 그 신상을 섬겨주었던 그 요나단도 없어지고 내 전부가 다 도둑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다시 빼앗으려고. 그때 단지파가 이 뒤쫓아온 미가와 마을 사람들을 보고 2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말로 죽고 싶냐? 그냥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6절에서 미가는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단지파가 이겼죠. 신상도 얻었고 제사장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렇게 하여서 라이스에 도착했더니 정말로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단지파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 라이스 사람들을 다 학살합니다. 다 죽이고 다 불태웁니다. 라이스가 학살당하는 동안에 시돈의 본토와는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학살이었죠. 라이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들은 평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앞선 문명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평화를 살았죠.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온유함도 있었을 것이고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럽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쳐들어온 단 지파의 사람들의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 단 지파는 수대에 걸쳐서 산지로 쫓겨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며칠을 걸어서 지금 라이스까지 왔었기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지금 12절에 보니까 진을 쳤다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텐트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눈에 봐도 라이스 사람들 눈에는 오랑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공격을 받았을 때 역사로 보면은 흉노, 북방, 오랑캐, 바다 건너 왜구 몰골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라이스 사람들의 눈에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오랑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경을 넘어오든지 다 죽여버립니다. 다. 정말 이 단지파는 라이스에게 오랑캐 짓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어차피 라이스는 시돈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니까 이 정복 대상 아닙니까? 이렇게 죽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라이스의 위치가 이스라엘 최북단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않아야 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지 않은 땅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정복 대상이 아니라 전도 대상이죠. 죽이면 안 됩니다. 혹은 그 땅이 정복해야 할 땅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전체 흐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면은 단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단이라고 새 이름으로 붙였지만 성경은 원래 그 이름은 라이스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사람들이 학살하여서 빼앗은 땅이다, 그걸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지켜봤다고. 지금 단 지파가 어떻게 오랑캐 짓 했는지 내가 다 지켜봤다고. 그들이 그것을 덮으려고 단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것은 라이스라고, 내가 다 지켜봤다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거부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단 지파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 8절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징적으로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구절이 나오는 그곳이 바로 그 7장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래서 숫자가 나오고 각 지파별로 대표하는 숫자가 나오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 지파만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있는데 단 지파만 없습니다, 이름이. 학자들이 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12지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대한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다른 지파 이름 다 있는데 왜 단 지파 이름이 없을까? 사실 단 지파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잘못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 남과 북 이스라엘이 나뉘고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두 개의 금신상을 만드는데 하나는 가장 남쪽 베델에 두고 가장 북쪽 단에 이 금신상을 두게 됩니다. 그때 그 단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성경에서 잘못한 것은 오늘 본문밖에 없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뉘었을 때 이 정복한 이곳에 우상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단 지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결단코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단 지파는 왜 그렇게 변화해서 오랑캐 짓 하다가 마지막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숫자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지경이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성경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단 지파가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철저한 징계를 받을 수 없었던 그 출발점, 그 이유는, 원인은 하나님이 그 땅을 살라고 그 땅을 줬는데 그들이
포기함에서부터 이 모든 잘못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단지파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아무리 자손이 많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차라리 다른 곳을 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마음 때문에 결국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스스로 찾아 나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것이 이 단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켰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같이 살더라도 그래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단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겠다고. 그리고 독립선언하고 나가서 했던 그 짓이 무엇이냐면 오랑캐 짓이었습니다. 그 평화롭게 사는 그 사람들을 칼로 다 죽이는 오랑캐 짓하고 다니는 것이 단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고향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으러 갔을 때 단 지파도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생명 걸고 그들도 땅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복이 실패하면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 지파도 목숨 걸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니까 레위인 붙잡고 젊게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단 지파가 단 이번 한 번만 이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점괘를 물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용하다는 점쟁이 다 찾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묻고 다녔을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온갖 우상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파 어디로 가야 되겠냐고 아마 묻고 다녔을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단의 점괘대로 라이스라는 땅을 찾았습니다. 정말 평화를 얻었고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너무나 쉽게 정복했던 아모리 자손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서 산으로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그냥 갔더니 다 죽어버리는 너무나 쉬운 대상을 찾았고 그래서 너무나 만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독립할 걸 이러면 이렇게 쉬웠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 땅 소유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그 계시록에서 요나단의 족보는 없습니다.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의 집안에 단 지파의 자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안에 단 지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망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좋은 것 얻었다 생각했는데 망해버렸습니다. 좋은 땅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단 지파는 망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본 문제가 뭐였을까? 3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슬프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말 큰 이 단지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는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미가가 만든 우상은 그래서 그걸 빼앗아서 단지파가 가져왔던 그 우상 그리고 지금 그 우상을 섬기는 요나단 레위인은 가짜고 진짜는 실로에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단지파가 살았던 단 그 성읍에 있는데 진짜는 진짜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다는 겁니다. 미가가 내 가정의 개인의 집을 지켜달라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요나단을 고용했죠. 열심히 섬겼을 겁니다. 복 달라고. 그런데 단지파가 와서 홀랑 그 우상과 요나단 레위인을 데리고 갈 때 실상 여러분 미가가 우리 집 지켜달라고 우상을 세워놨는데 그 우상이 단지파에게 이렇게 뺏김을 당하는데
그 우상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우상은 미가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지 단지파 지켜주는 수호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미가가 그렇게 섬겼으면 의리가 있지. 단지파가 빼앗으러 왔을 때 우상이 깨어나서 이 단지파야 나는 미가 집의 개인 우상이야 라고 분노했었어야 되는데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기억나는 사건이 없으십니까? 여룻발. 그 기드온이 그 우상을 다 불태웠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스스로 싸우게 하라고 했던, 자기 아들이 우상을 다 불태워버렸을 때 우상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불타는데 어떻게 우상이 살아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대각선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미가의 우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죽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짜죠. 그때 왕이 없었고요.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 하나님의 자녀가 오랑캐로 변하는 시대, 그래서 가짜를 믿었던 그 시대. 그런데 단지파가 가짜를 섬기고 미가 그 집안이 가짜를 섬길 때, 그런데 진짜는 실로에 있었다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진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으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단지파가 그 적들이 무서워서 산지에 쫓겨났는데 정말 실로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다면 실로에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왜 산지에 쫓겨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진짜이신 하나님께 물었었어야 되는데 이 단지파가 선택했던 것은 가짜를 찾아 다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고 독립선언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족보 안에서 지워져 버리는 것. 단지파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땅이 없어서도 아니고, 땅이 비옥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적군이 너무 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이유는 진짜이신 그 하나님, 그 실로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더라는 겁니다. 실로에 하나님이 항상 계셨는데 가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찾지 않고 독립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자 헤매기 시작할 때 결국 오랑캐짓 하다가 결국 저렇게 망하더라. 그게 단지파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핑계 댈 수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는 산지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갇혀 살아서 하나님께 드릴 양 한 마리 없습니다. 제사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 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루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단지파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이유들이 늘어났을 겁니다. 처음에는 양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도 없네요. 세 번째는 아모리 자손이 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버리니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실로에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성경 공부 그룹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고 노 권사님이시겠죠. 그분이 딸에게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마치 인생은 점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여러분, 바닷속으로 점점점 깊이 걸어 들어가 보십시오. 처음에는 물이 무릎까지 왔다가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 목까지 차오릅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물 밖으로 나오는 평안한 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인생이 힘들더라, 그것을 어머니께서 그렇게 비유해 주셨다고. 사실 여러분도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러하지 않으셨던가요? 살면 살수록 점점점 물이 목에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이 아무리 깊어진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실로에 항상 계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삶이 더 강팍해졌을 겁니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그들의 삶은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고. 단지파가 조금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실로로 찾아갔었다면 이렇게 오랑캐짓하다가 이 족보에서 지워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실로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가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보여지고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오는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드리는 것은 이 신영교회가 여러분에게 실로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피로 우리 교회를 사셨고 이곳에 실로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만나주시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이 실로를, 이 예배처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이 예배처소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실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요, 항상 여러분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실로답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장소답게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단지파처럼 이 땅을 유리방란하다가 오랑캐짓하다가 하나님의 족보에서 지워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이 신영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실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대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양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잘 믿는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 그 구원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영원한 약속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동시에 영원한 성령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으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빛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신영교회 예배당에서 성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내년 한 해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신영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실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그래서 오랑캐짓하던 그 인생 다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나는 그런 순간들이 매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오랑캐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 잘 보라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성령 하나님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마다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광명한 빛으로 빛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더 축복드리는 것은 우리 신영교회가 생명의 빛이 되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같이 찢어진 마음이랄지라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실로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살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 왜 교회당에 오셨습니까? 예배당 오셨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이곳이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을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